1628년 영국의 댐장이의 아들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존 버년입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거룩한 전쟁.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완전히 번역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일하게 한 출판사에서 모두 다 번역해서 출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아주 쉽게 성경에 기반하여 이야기로 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쟁의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의 바탕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저 큰 우주와 달과 별과 해, 모든 우주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야 있어라 하니 그대로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땅이 드러나고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하시니 바다가 된 것입니다.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바다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땅 위에 다니는 모든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식물들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거예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다 빚으셨습니다. 어떻게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옆에 분들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한번 같이 봅시다. 루아흐. 예. 루악이 아니라 루아흐. 예. 히브리어는 크 발음은 크, 이거를 잘 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루아흐. 예,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루아흐가 나중에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아담의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흙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옆에 계신 분 누가 됐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며 귀하게,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게 되었을 때는 한 가지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잘 몰랐어요. 왜? 이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들은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고 의식 주가 해결이 되면 다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가? 먹을 것이 충분하고 내가 잘 곳이 있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많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 겉모습으로 겉에 있는 모습만 다 만족한다고 내 모든 이 마음이 만족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각 분야의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노력해 본 거예요. 끝까지 다 가본 거예요. 돈을 다 가져본 거예요. 권력을 다 가져본 거예요. 건강도 다 가져본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 다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만족하는 게 있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그 공허함은 더 커진, 우리가 그런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너무 많이 가졌는데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절대로 그 가운데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인기를 구하지요. 인기가 많다고 하여 그가 그 인기로 만족하며 먹고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공허하여 다른 쪽으로 더 타락하며 죄로 빠지는 것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영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한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한 자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원래 주인인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면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 세상에 겉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축복을 더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의지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복종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따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참 자유가 아닌 어떤 명령에 의하여 복종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많이, 충만하게, 무한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껏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펴서 계속 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이 언어와 말씀이 아니면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말로만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이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땅을 다 주신 거예요. 너희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름도 너희가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자리, 이 자리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지라도, 모든 것을 다 누릴지라도 마음에 참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 배경이 바뀌었지요. 오늘은 조명으로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붉은 세상을, 빨간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어디까지 교만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모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서 사탄이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세력을 규합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많은 생각을 하고 유혹과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한 달콤한 유혹을 사람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탄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그 마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마음에 자리한 그 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가 적나라한 뼈만 앙상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자리를 내어준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서로 너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정죄의 마음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혼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수인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의 참모들을 우리 마음의 다른 자리에 다 앉혀놓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불신, 거만 같이 오는 거예요. 욕설, 말이 심해지는 거예요. 완악,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철학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참모들도 다 데려오는 거예요. 음란과 격분 다 데려오는 거예요. 거짓과 무자비 다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마음이 사탄과 그가 데려온 하수인들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화는 더 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먹고 살만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자리를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가장 위험한 형벌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다음 세대까지도, 그 자녀들까지도 똑같은 마음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이 영적인 상태, 예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이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돌려놓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원대한 계획입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위대한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계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사람의,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분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절대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가득 자리 잡고 있고 그 하수인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기들도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 네 가지의 계략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사람들이 최대한 못 듣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어려워요. 왜 그래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절대로 복음 전할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 보십시오. 5분 빨리 갑니까? 열심히 읽은 것 같은데 10분이 안 가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시간 안 갑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5분, 10분 가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 한번 열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30분 아니요? 핸드폰 잠깐 들었는데 1시간이 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습니다. 얼마든지 수많은 기기들과 이 세상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죄 짓는 사람들끼리 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옆 사람이 뭐라고 해요? 너 원래 안 그랬잖아. 서로 연대하는 거예요.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해. 서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변화받지 못하도록, 돌이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세 번째예요.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자. 수렁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혼자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더 깊은 수렁으로 계속 빠지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쾌락과 죄에 깊이 빠져들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 마지막 네 번째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고달퍼질 것이라는 헛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요즘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오더라도 한 발은 교회에 놓고 한 발은 세상에 놓도록 끝까지 이 발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너 시간 없어. 교회에 봉사하기 시작하면 너 아무것도 못해. 헛된 소문을 계속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으로 다 하나님께 마음의 자리를 내어놓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 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발목 잡는 거예요. 절대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담대함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풍랑이 일 때에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저보고 말씀하셔서 이 물 위를 걸어 주님께 가도록 해주세요. 그래 와라. 물 위를 걸어갑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할 때는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주변으로 돌릴 때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의 풍파와 바람과 폭풍우가 보이면서 두려움 가운데 물속으로 다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처가 이 죄로 인하여 이 갈갈이 찢겨졌던 이 모든 마음까지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우리 마음, 그 이후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동안 마음에 있던 사탄과 함께 들어왔던 이런 거짓들, 우리 마음에 있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이 함께 들어왔던 참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능력으로 다 우리 마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네요. 여기다 놓으면 안 되죠. 다 주님의 보혈로 태워주시는 거예요.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화평과 자비가 있고, 그리고 사랑과 희락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보혈의 은혜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담대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히 다 이겨내는 거예요. 스데반 우리 집사님은 모든 어려움이 다 있었습니다. 위대한 순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다시는 이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지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 다 당한 사도 바울과 같이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수많은 어려움을 다 당했지만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의 자리에 계신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사탄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앞에 스트링 좀 켜주세요. 건반 소리를 켜주세요.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다 죽었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신뢰함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눈을 뜬 한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앞에 지금도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눈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예요. 딱 한 절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한 자리에 계십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하셨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 성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지, 그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지가 시편 84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84편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는데 바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 시편 84편의 깊은 우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눈물이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 눈물과 복은 이 라임이 있는 단어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얼굴에 김이 묻으셨네요. 오늘 우리 황인서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김 묻으셨네요. 얼굴에 잘생김. 이런 라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라임이 있는 거예요. 눈물은 박하예요. 한번 해볼까요? 박하. 박하예요. 그런데 복은 베라카예요. 박하가 베라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단어인데 눈물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